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라.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벌써 요한이 그 길을 예비했다라는 말씀 우리가 계속 보는 가운데서 오늘 보면은 요한이 그 제자들이 와서 그 예수님의 세례에 사람들이 많이 간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확실히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우리 이 31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직접 말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설명한 것인지 분명치 않지만은 이렇게 그 문맥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부연적으로 또 설명을 하게 되는데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은 참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이며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떠한 이 신의 존재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것을 신앙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확실한 구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 것이나 대고 빌고 또 때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빌고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에서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렇게 이제 아담 첫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 그리고 둘째 아담 이제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설명했는데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확실하게 설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렇게 후손으로 우리가 있게 되는데 그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확실한 그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일반적으로 보면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인생을 논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길어봤자 물론 100세 이상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무리 길어봤자 100년, 모세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한 경점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그러면 앞으로 100년을 바라볼 때는 참으로 까마득한 그러한 기간인 것 같지만은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그 100년도 참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 같은, 모세가 말한 대로 한 경점과 같다 라고 표현한 것이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의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정해주신 길을 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원단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같이 함께 하시면서 주관하여 주시겠지만은 처음서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뜻한 바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생각해 보아야 하고 그렇게 느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 그리고 아들 그리고 성령 이렇게 다 모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뜻한 바 바로 이제 성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데 어떤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주시는 그 뜻인데 그 일을 성령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렇게 막연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하며 우리 구약에 나타나는 말씀대로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 오늘날에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그런 의식만 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벌써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또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이 있고 그래서 그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의 말씀대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되어 가고 있고 그렇게 되어진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그 본문 말씀 35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모든 권한을 아들에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24장 에서 24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서 이삭의 아내를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그 하나님께서 그 뜻한 바를 일하는 그 성령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삭의 아내를 취하려 가게 됐는데 오늘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의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성령이 아닌 것은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했는데 내 의지로 나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전도할 때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그래서 세례도 주고 또 나가서 전도할 때도 그게 영접 기도를 시키는 것으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하고 있지만은 확실하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죄사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바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인 후에 참 아무 생각도 없이 다 잊어버리고 있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들을 깨달았을 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라고 했을 때에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이 라반의 집에 가서 리브가를 데려오기 위해서 가서 그가 자기를 소개하고 또 자기 주인 그리고 그 아들 이런 모든 것들을 소개하는 내용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참 아버지 성령 아들 삼위일체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참 그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만 생각하면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그 욕구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러한 모습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욕구가 있을 때에 내 욕구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욕구에 맞춰서 되어지는 하나님이. 그래서 참 심하게도 하나님을 오히려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마치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하러 보내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 이 세상에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과연 누군가? 라고 예수님께 대한 그 설명이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내 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런 말씀으로, 그래서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은 막연하게 자신의 욕구를 구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선지자가 되시고 또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그 이론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것, 우리는 이례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 그 뜻한 바, 이런 것을 우리가 날마다 헤아려 알아야 하는,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분명히 보내심을 받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함이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혹은 뭔가 좀 모자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가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그 하나님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라고 그렇게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신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과 인간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면은 신과 인간의 관계라고 생각할 때는 무언가 내가 하고 싶은데 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신의 능력을 빌려서 내 욕구를 이뤄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러한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부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참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생각할 그러한 다른 생각은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보내시니 곧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말씀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참 때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도 참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고통을 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 부연 설명을 많이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는 말씀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 그 본체이시다라는 것이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래서 첫째 아담은 불순종했는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러 이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0장 39절 40절에도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리고 이제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과의 대화에서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나에 대한 말씀이다. 그리고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예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정해 놓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곰곰이 생각할 때 바로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 죄인인데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죄가 없다라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그 선한 행위를 자랑하면서 나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의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의 자세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있는 것이고 그 회개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고 또한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이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 보내신 이는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하지만은 실제 우리의 그 삶, 신앙생활에서는 그렇게 그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형식적이고 또는 그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으로만 그렇게 펼쳐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항상 어떤 이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라디오를 통해서 듣고 TV를 통해서도 듣고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이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저렇게 또 예화도 들고 설명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혹시는 나는 그 사람의 그 사상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마음의 심령에 들어올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또 비로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마지막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면서 아무 의미 없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사실,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이 또 숨을 쉬고 움직이고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이런 것은 겉모양만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생명이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그렇게 짤막하게 그렇게 설명했지만은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또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실하게 깨닫고 알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우리의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